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개적현본의 법설에 이어서 그것을 이제 영예하는 부분과 또 수기를 주는 부분이 나와요. 원래 이제 정문에서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제자들이 영예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영예에 대한 술성, 즉 인가를 하시고 그리고 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먼저 법설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기를 먼저 주세요. 수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영예를 한 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17품 분별 공덕품인데 요 공덕을 분별한다 이런 품이에요. 그래서 이 공덕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수명장원을 듣고 얻게 되는 공덕이에요. 그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분별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 공덕품이거든요. 이 공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의 본질은 무한 생명이다. 이걸 이제 들어서 생기는 공덕인데 그 공덕이 이제 지덕과 단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 지자 그리고 이제 큰 덕자 덕 그리고 단덕은 이제 끈을 단자에 그 큰 덕자를 써서 지덕과 단덕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어렵지만은 알고 보면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지덕은 아는 것이고 단덕은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 알수록 무명업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이 증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덕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명업고가 줄어드는 것, 벗어나게 되는 게 단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수명장원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듣고 이제 그 수명장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이 자꾸 증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증장을 한다는 것은 무명업고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무한 생명은 늘어나는 것이고 줄어드는 것은 이제 생사의 반복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한 게 분별 공덕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무명업고는 줄이고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 이거는 들려야 되겠죠? 예. 우리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열애수량품이 있고 또 이제 분별공덕품에서 그걸 분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25품에 보면은 이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업고가 줄어들고 그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이 늘어난다는 내용이 이제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너무너무 이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 공덕, 이 공덕은 지덕과 단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공덕을 많이 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덕을 지으면은 늘 안락, 즐거움이 있고 반대로 공덕을 짓는 게 아니라 죄업, 나쁜 짓을 저지르면은 반대로 거꾸로 가요. 고통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덕을 많이 지어서 무상무리 무해탈 생명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를 가는 거야. 무명업고를 자꾸 늘리는 거지. 고통이 늘어나고 즐거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고통은 벗어나고 즐거움은 자꾸 드러나는 거고. 어디로 갈 건지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 불교는 철저하게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세요. 이 무더운 봄날, 이 여름에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17 분별 공덕품, 이 품에서 본문의 정분 가운데 이제 수기와 영예가 설해지고 있다. 또한 유통분이 시작된다. 그래서 유통도 이 분별 공덕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기는 여기서의 본문에서의 수기는 정문에서 이제 사리불이나 사대제자 또 천이백아란 뭐 이렇게 이천에 항부학인에게 주는 그 수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앞에서의 정문에서의 수기는 이제 초주성불의 수기라고 하고 본문에서 여기의 수기는 법신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의 수기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수기예요. 무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수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수기가 진정한 수기가 되는 거예요. 명칭, 분별공덕품의 명칭. 부처님께서 수명에 대해 겁수의 장원이라고 설하셨으며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은 장원하다. 수명 장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듣고 무량한 중생이 이익을 얻는다. 그 이익이 여러 가지로 얕고 깊은 차이가 있어서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같지 않음을 이제 분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중생이 얻는 이러한 공덕의 이익에 대해 분별을 함으로 분별 공덕품이라고 하였다. 겁니다. 공덕에 대해서 분별을 한다. 그래서 분별 공덕품이죠. 자, 두 번째 이제 형식. 주로 진술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기를 주는 부분이니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열애의 수명이 장원함을 들어서 중생들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분별하여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설법을 들은 대중이 공양을 올리는 모습에 대해 경가가 서술하였다. 그리고 나서 미륵보살이 열애의 분별과 시중의 영예에 대해 개송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정분이고 이어서 본문의 유통분이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현재의 사신과 멸후의 오품에 대해 장항과 개송으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유통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사신과 오품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오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수행 계위는 이 오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과문은 이제 제가 표를 그려놨으니까 213쪽에 그 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신수기를 주세요. 그 수명장원을 듣고 이해한 그 제자들에게 법신수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시중에 그 영예가 있죠. 제자들의 영예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사신과 뒤에 보시면은 멸후 오품, 요 오품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오품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수행계위의 시작이 이 오품이에요. 그래서 이 오품 제자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이제
제일 먼저 이 법신수기예요. 법신. 그래서 무한생명이 되는 그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생명으로 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제 무한생명이 늘어나는 것은 지덕이고, 그리고 생사의 반복이 줄어드는 것은 단덕이에요. 이렇게 지덕과 단덕으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215쪽에 이렇게 표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 놓았습니다. 자, 법신수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명의 장원함을 들은 중생이 얻는 공덕의 이익에 대하여 분별하여 설하셨다. 그래서 수명장원을 들은 중생이 그 얻는 공덕인데요. 자, 제가 앞에서도 그 정문에서의 수기는 초주 성불의 수기고 본문의 수기는 법신의 수기라고 했는데요. 정문에서 그 성문 제자들이 수기를 받을 때 그 부처님 초주에 엄격하게는 이제 보살인데 초주 성불 화광열애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광명열애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수기를 받는데 그 부처님들이 수명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앞에 이렇게 비유품이라든가 수기품에 그 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내용을 보면은 화광열애가 이제 그 수명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생사의 반복이 줄어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무한 생명이 된다는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기를 받는 그 제자들, 보살들은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걸, 무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 아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무한 생명이 된다는 수기를 주는데 그 무한 생명으로 가는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무한 생명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단계로 분별을 해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분별 공덕품이에요. 듣고 계시죠? 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결국은 무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우리도 이런 법화경을 공부를 해서 무한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명장원, 이 수명, 열애의 수명이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신의 보살들이에요. 이제 조금이라도 이 법신을 가져야만 이거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연불태가 있어. 전생을 기억을 해. 또 이제 다음 생에 어디로 갈 줄도 알고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보살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내 수명은 무량하다, 무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의 보살들은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은 이제 부처님이죠. 41계위가 보살이에요. 41 법신대사가 있고 맨 마지막에 42 묘각이 법신의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신대사들에게, 법신의 보살들에게 이렇게 수기를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분별 공덕품의 법신 수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 우리가 진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빨리 법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빨리 이렇게 법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많은 중생을 제도해서 다 같이 우리가 이 법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 생명이 돼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수명장원을 들은 중생이 얻는 공덕의 이익에 대하여 분별하여 설하셨는데, 지덕과 단덕의 공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지덕은 늘어나는 거예요. 단덕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덕은 중도의 깨달음이 증가하는 증도로 분별할 수 있고, 증도, 이 길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
그래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 이 세 가지가 늘어나는 게 지덕이에요. 지덕. 그리고 단덕은 생이 감소하는 손생으로 분별할 수 있다. 요 생인데 엄격하게는 생사의 반복이에요. 생사의 반복이 감소하는 것을 손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사의 반복이 감소하는 손생으로 분별할 수 있다. 생이 감소하는 손생. 그래서 이걸 합쳐서 증도 손생 그래요. 증도 손생. 그래서 무한생명이 늘어나는 게 증도이고, 그리고 생사의 반복, 고통이 감소하는 거. 이걸 손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늘어나고 고통은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한 극락에 도달을 하는 거죠. 무한생명에.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불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증도, 도가 다 이루어져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단계, 증도, 손생. 이거는 이제 수행 계위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덕은 요 두 가지 공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덕 짓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나와서 열심히 신행 생활을 하는 거, 이러한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신행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수명의 장원함을 들어서 무생인, 문지다라니, 요설변제, 무량선다라니, 불태, 청정을 얻고, 또한 8생, 7생, 6생, 5생, 4생, 3생, 2생, 1생으로 생이 감소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원문에 있죠. 이 분별공덕품의 원문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신의 수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215쪽에 이 수행계위와 분별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하나를 그려 놓았어요. 이 표 그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별 공덕품을 설해놨는데 한참을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천태지휘대사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런 뜻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거를 이 표 하나로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무생인을 얻고, 문지다라니를 얻고, 요설변제를 얻고, 무량선다라니를 얻고, 불태를 얻고, 또 청정을 얻고, 이러한 게 이렇게 수행계위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결을 이제 천태지휘대사가 그 법화 문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그렇구나. 이게 계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구나. 이게 법신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이제 많이 하면은 8생, 7생, 6생, 5생, 4생, 3생, 2생, 1생으로 생사의 반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다음은 묘각이고 무한생명이고, 무한생명이 되면은 더 이상 생사의 반복이 없어. 그냥 한 생명이야, 한 생명. 그래서 그 한 생명이 된 거를 대조사님께서는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 생명이니까 내 하나야. 그리고 가장 높기 때문에 제일이에요. 제일. 그 이상은 없어요. 없어. 무한생명 이상의 계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조사님께서 당신이 이 무한생명의 묘각에 도달했음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도의 개성에서. 그래서 이제 대조사님께서는 이 본불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주, 10행, 10회양, 그리고 이제 10지보살이 있는데, 10지가 이제 제1지 초한이지부터 제10지 법운지까지 이렇게, 이 계위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등각, 금강신, 일생보처죠. 일생보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묘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무생인 문지다라니 요설변제 무량 선다라니 불태 청정 이런 거는 이제 증가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공덕이 증가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지덕이 증가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략히 표현을 하셨고 8생, 7생, 6생, 5생, 4, 3, 2, 1 이게 8부터 해서 숫자가 줄어들죠. 이 줄어드는 거는 손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생사의 반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에는 무한생명, 무생, 그 무생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손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덕과 단덕, 지덕은 증도로, 단덕은 손생으로, 그래서 증도, 손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십주로부터 이렇게 등각, 그 다음 이제 묘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는 깨달음이 증가해요. 무슨 깨달음이 증가하냐면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증가해요. 그 진리는 실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종계에는 삼재원흉이에요. 청색삼원. 청색삼원에 대한 깨달음이 증가하는 게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에요. 이렇게 깨달음이 증가하면서 해탈도 증가를 하고 또 무한 생명도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증가를 하는 거고 줄어드는 건 뭐가 줄어드느냐 하면은 무명이 줄어들어요. 무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업이 줄어들고 공덕이 늘어나는 거예요. 복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묘각까지, 무의 해탈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십주로부터 생사의 반복이 있는데 생사의 반복이 자꾸 줄어요. 생사의 반복이 줄어들어서 이제 사지, 이제 십지 가운데 이제 사지에 도달하면 팔생 만에 이제 무한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오지면은 칠생 만에, 또 육생 만에 오생, 사생, 삼생, 이생, 일생 만에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사의 반복이 남아있는 거는 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 다 없어지면은 더 이상 생사의 반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이 다 없어진 자리를 무의 해탈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생보처라는 거는 한 번만 죽었다가 태어나면은 무한 생명이 되는 자리를 일생보처라고 말해요. 이 등각 금강심의 자리예요. 바로 부처님 바로 옆 단계예요. 그래서 부처님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일생 보처보살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면은 생사의 반복이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사의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전생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해. 근데 이 생에 몸을 받아서 또 이 생을 이제 살고 나면은 다음 생으로 가겠죠? 우리는 무명 속에 있으니까 어디로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주 가운데 초주만 되잖아요. 초주만 되면은 내가 전생에 누구였고 또 내 생에 어디로 갈지를 안다는 거예요. 초주만 돼도. 그래서 이제 무생인을 얻고 쭉 이렇게 간다는 게, 이 무생인을 얻었다는 게 이제 실상을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10주 가운데 이 초주의 자리를 소백화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백은 많이 들어보셨죠? 구인사가 있는 산이 소백산이에요. 소백산. 그래서 이 소백화 꽃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소백화, 대백화, 소적화, 대적화. 그래서 소백화가 이제 10주고 대백화가 10행, 그리고 소적화가 10회양이고 대적화가 10지예요. 이렇게 소품에서는 4가지 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무생인부터 해서 이렇게 쭉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닦아가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묘각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어.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아예 모르고 또 수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중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잘 인도를 해서 우리가 이끌어서 같이
무한 생명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천태 종도가 해야 된다고 대주사님께서 그 교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지가 뭐냐면은 나도 무한 생명으로 가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서 이 무한 생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지예요. 우리 종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지도 이 법화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기반한 거예요. 대한불교 천태종은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한 생명이 될 때까지 몇 번 생을 받아야 할까요? 각자 다 있는 거죠? 다 있어요, 있어. 몸을 바꿔야 되는 거야. 몸을 바꾸는 게 괴로움이야. 부처님은 이제 완전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뭐 몸을 바꿀 게 없는 거야. 내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몸을 바꿔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하나의 본체가 우리는 있어요, 있어. 본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신의 수기를 하셨어요. 지덕과 단덕에 대해서, 공덕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듣고 이 법신의 제자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 성문들은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중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법신의 보살들, 일부 이제 연불태를 가지고 있는 이 법신의 보살들은 이걸 믿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시중영예에 나와 있습니다. 시중영예. 여기에 있는 대중들이 영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를 이렇게 득무생인 득문지다라니 득요설변제 득무량선다라니 득불태 득청정 87654321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한 거를 표현했는지 한번 보죠. 수명의 장언함을 듣고 큰 이익을 얻는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대중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공양을 올린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해주시니까 그거를 듣고 기쁨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부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이러한 공양은 영예를 표현한 것이다. 이해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보살들이 216쪽에 번개를 들고 순서대로 올라가 범천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선생에 대해 보살들이 영예하였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뭘 공양을 올렸어요? 216쪽에 뭘 들고 올라갔어요? 번개를 들고 올라갔어요. 번개가 뭐죠? 번개가 뭐예요? 번개가 그 천둥 번개 아니에요. 여기 번개는 번하고 개예요. 번하고 개. 그래서 번은 우리 저기 보면은 부처님 옆에 좌우에 그 번이 있죠? 번은 깃발이에요, 깃발. 번은 깃발이고, 개는 뭐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파라솔이야, 파라솔. 파라솔 아세요? 이제 태양을 가리는 거죠? 이 햇빛을 가리는 거. 요즘은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햇빛을 피하라고 이렇게 큰 개를 해놨죠? 그게 개예요, 그게. 이게 이제 개가 덥다는 말인데, 이제 가리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 그걸 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번은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고, 개는 이렇게 이제 둥글게. 또 뭐 네모난 개도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데, 이 번하고 개를 들고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여기 이제 부처님 계신 데부터 범천, 저 높은 하늘까지 보살들이 쭉 가지고 일렬로 선 거야. 그게 바로 수행계위를 의미해요. 수행계위를. 이제 앞에 제가 표를 그려드렸잖아요. 수행계위잖아요. 이제 초주부터 해서 묘각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고 해서 번하고 개를 들고 쭉 범천까지 선 거야. 좀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번이 그냥 휘황천왕에 쭉 올라간 거예요. 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영산제를 하면은 번을 많이 달죠. 또 번을 세워놓고 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 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번은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하면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예전에는 장군들이 자신들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번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런데 사용하는 게 이 번이에요. 그래서 이 번은, 이제, 영웅을 표현을 하는데, 적을 물리쳤다는 의미예요. 그 번을 아무나 쓸 수가 없어. 많은 적을 무찔렀을 때 그 위용을 표현할 때 이 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번은 나쁜 것을 물리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적을 물리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영웅을 표현하는 게 번이에요, 번. 그래서 이 번에는 부처님의 명호가 많이 들어가요. 뭐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제 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이제 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보살님들의 그 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때 사용하는 게 이 번이에요. 그래서 이 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번은 그 모습이 사람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검은색이 있죠? 검은색은 머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몸통이 있고 또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게 그 팔이에요, 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 불보살님들은 연꽃 위에 항상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리를 짚고 서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모양으로 번을 만드는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모양으로. 그 번 모양이 괜히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덮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은 지혜를 의미해요. 교학적으로. 그리고 개는 덮는 거는 자비를 의미해요. 자비.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 그래서 수행계위가 올라갈수록 지혜와 자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커진 지혜만큼 많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많이 알아야 많이 베풀 수 있는 거죠? 뭐 알고 계세요? 네. 많이 알아야지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과 개는 지혜와 자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그래서 이 증도는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덕. 손생은 단덕이죠. 단덕. 그래서 번개를 들고 순서대로 올라가 범천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증도 손생에 대해 보살들이 영해하였음을 나타낸다. 그 이해하였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게 이 지혜라든가 이런 자비라든가 이런 게 이런 개인에도 해당하고 나라에도 해당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요, 보면은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베풀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남을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알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돼요. 또 이제 자비가 많으면은 또 많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지혜가 많아지고, 그래서 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도, 이제 뭘 모르면은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 많이 알아야 남에게 많이 베푸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돼가지고 지금 뭐 또 유행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재유행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좋은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가 있잖아요. 이걸 뭐 방역이라든가 이걸 백신 같은 걸 만들지 못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줘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결국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서 또한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라도. 많이 알아야, 뭐, 이제 말하자면은 요즘은 반도체가 아주 핫 이슈죠. 반도체. 반도체도 연구를 해야 이 반도체를,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고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만들 수 있고,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베풀 수가 있잖아요. 지혜와 자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여러분, CNN 아세요? 미국에 있는 그 방송이죠. CNN 방송은 권위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CNN에서 방송하는 거 인정을 하는데, CNN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방송국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인정 못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몇 나라가 있죠. 근데 우리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교통이라든가 뭐 치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그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다. 뭐 경제적으로도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선진 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는 가서 서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진 의식이죠.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불편해할까봐 많은 편의를 봐주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 이제 여행이 이제 자유화되다 보니까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을 통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통과하는데 몇 시간씩 걸린대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진국이라는 게 결국은 앞서가는 나라라는 뜻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에요. 많은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그 바탕에는 항상 불교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선진의식의 바탕에는 불교적인 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놓고 가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야.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커피 먹다가 이제 해우소를 가야 돼. 그럼 뭐 해우소에 물건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보다가 여기 놔두고 가도 갔다 오면 그대로 있죠. 뭐 핸드폰도 있고. 근데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이제 실험을 했더니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물건 잃어버리면은 금방 찾는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선진의식이야. 근데 그러한 바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불교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불교는 철저하게 자업자득이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남의 거 훔치면은 반드시 갚아줘야 돼. 그게 불교적인 생각이죠. 내가 또 남을 도와주면은 반드시 공덕이 생기는 거야. 남이 또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면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런 바탕이
우리가 남의 거를 훔치지 않는 그런 바탕이 불교적인 생각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서로 돕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동체 대비거든요. 자비. 우리는 늘 서로를 돕고 살잖아요. 주변 이웃에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서로 나눠 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 바로 동체 대비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불교를 하니까 그 바탕에는 역시 불교라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불교를 이제 다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되면서 그 바탕에는 불교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배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불국토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조금 시간이 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누리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누리호가 발사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뚝 솟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님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 된다 하셨어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에 티베트 대장경을 기증을 했어요. 티베트 대장경을. 달라이라마 아시죠? 달라이라마가 이제 인도의 달람살롬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티베트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그 점령을 하니까 티베트에서 인도로 도망을 간 거야. 망명을 간 거야. 도망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망명을 갔어. 이제 먼 거리를 망명을 가는데 티베트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가져간 거야. 이 달라이라마가 생각을 했을 때 티베트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냐면은 티베트 대장경이에요. 티베트 대장경. 대장경. 그 대장경을 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 가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걸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보물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보물을 가장 안전한 나라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참 달라이라마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어요. 그걸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느냐면은 동국대 이제 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기증을 해가지고. 근데 달라이라마도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막 대사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셨느냐면은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무기를 한국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핵무기보다 더 대단한 무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사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능가하는 그런 대단한 무기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보다 더 대단한 무기를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림팩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가 이제 합동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에 우리나라가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하고 서로 사가려고 난리야 난리. 그 주문이 지금 폭주해서 밀렸대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고 선진국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걸 대사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런 흐름을 보니까 정말 대사님 말씀 그대로 다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불교를 배운다는 거예요, 불교를. 불교를 배우고. 그래서 그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네,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은 서로 구인사에 와서 이제 수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1차 성역화 작업이 끝났는데 2차 성역화 작업을 이제 여의생에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거기 꽉 차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발이 있는데 공항이 생기고 비행기 같은 게 이제 이착륙하는 공항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세계 지도자들 뭐 대통령 왕들이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군사 참배를 하고 가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영춘에 이제 기차역이 생기고 그건 대우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이야. 근데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시기. 근데 어쨌든 지금 흐름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는 그 흐름, 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짓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하니까 그러한 게 또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덕을 많이 짓고 바르게 살아야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많이 하죠. 이민을 많이 오고 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외국이 좋아서 외국에 많이 이민 가고 그 나라에 귀화하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다시는 한국에 태어나기가 힘들대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이에요. 저도 외국에 가보지만은 많이 불편해.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을 가보니까 불편한 줄 아는 거야. 우리나라는 진짜 편하고 좋은 나라예요. 여러 면에서. 나는 그런 거를 관심이 있으니까 유심히 보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이제 2019년도에도 독일의 본, 예전에 서독의 수도에 거기 다녀왔는데 우리나라하고 사실 비교가 안 돼. 우리나라가 훨씬 잘 돼 있어. 편하고. 번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지혜와 자비. 근데 우리가 많이 알수록 많이 베풀어야 돼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냥 욕심부리고 아상을 세우면 안 돼. 자만심을. 나밖에 모르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비가 없는 거야. 많이 알수록 더 하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롭게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돕지도 않고 남의 거 막 뺏으려고 하는데 누가 인정을 해줘? 막 욕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아세요? 그런데 그 나라하고는 손절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서로 교역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득을 보는 건 결국 우리가 이득을 봐. 우리나라하고 이제 교역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마음을 바르게 잘 써야 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한테 좋게 대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뭐 뺏으려는 마음으로 가면은 처음에 이제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 이제 뺏으려고 하면 그게 결국 드러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면 사이가 안 좋아져. 이해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관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좋은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그런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또 교육을 잘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를 가르치고 불교적인 사상에 기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실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증도 손생에 대해서 보살들이 영해한 것을 이렇게 번과 개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죠. 그 지혜가 큰 만큼 그만큼 자비도 크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크다는 거예요. 미륵보살은 열애의 분별과 대중의 공양에 대해 개성으로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법신의 수기와 대중의 영예를 함께 노래한 것이다. 이로써 본문의 정분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이 개성으로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예를 표현한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정분이에요. 본문의 정분은 이렇게 좀 짧아요. 본문은 유통분이 길어요. 그 본문의 유통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 거예요. 현재 사신 그리고 이제 그 멸오품이 있는데 정분의 수기와 영예에 이어서 유통분이 설해지고 있다. 이 사신과 오품은 유통분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수명의 장원함을 듣고 믿는 공덕에 대해 일념신의 약해 언취, 광위타설, 심신관성 등 4단계로 설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라서 현재 사신이에요. 자, 먼저 일념신에부터 보겠습니다. 수명장원,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명장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일념의 신해하는 거예요. 일념신해로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일념의 신해를 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신해라는 것은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고 이해하는데 일념신해야.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듣고 한순간에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순간.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게 한순간이야. 수명장원에 대해서 듣고 한참을 생각을 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듣고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전생에 많이 들은 거야, 들어. 전생에 많이 듣고 실천 수행을 해본 사람은 몸 바꿔서 이 생에 오면은 금방 그거를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법화경을 많이 공부해서 이 생에 오잖아요. 그럼 법화경을 보면 금방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제 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전생의 습이 남아있어서 이 생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생에 관세음보살 많이 불렀으면 이 생에 와서 또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른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일념의 신해를 하면은 이 사람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 많은 공덕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생부터 많이 닦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공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 한순간에.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늘 만났던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생부터 인연이 많은 거야. 결국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전생에 많은 인연이 있어야 또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첫눈에 반했다. 그 이제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첫눈에 반해요?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면이 있듯이 이 법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도.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절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전생부터 그런 게 닦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인연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세상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인연에 따라 됩니다. 그래서 참 복을 짓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해코지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217쪽에요. 이러한 공덕은, 무량한 공덕은
80만억 나유탁업 동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이 오바라밀을 행하는 것보다 100천만억 이상 더 커서 숫자로 헤아리기 어렵다. 이 5가지 바람은 복덕에 관한 거예요. 복덕. 여기서 신에는 의심이 없고 밝아지는 것으로 육바라밀 가운데 지혜바라밀에 해당한다. 지혜바라밀. 그래서 오바라밀, 복덕에 관한 바라밀과 지혜바라밀, 복덕과 지혜를 비교를 하면은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따라서 신의 지혜바라밀과 오바라밀을 비교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바라밀을 행하는 것보다도 이 지혜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일념에 믿고 이해하는 공덕.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어디까지나 지혜예요. 지혜. 다 중요하지만은 앉아서 마음을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내가 가진 이 지혜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자, 그다음 두 번째 약해 언취로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말의 취지를 이해하면, 그 뜻을 이해하면은 이 사람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 세 번째 광위타설로 자기 스스로 듣고 수지하며 베껴 쓰고 널리 남에게도 듣고 수지하며 베껴 쓰게 하고 화향, 꽃과 향, 영락, 당번, 증계, 향유, 소 등으로 법화경에 공양을 올리면 이 사람은 무량무변한 공덕을 얻어서 일체종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설명을 하면 그 공덕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지혜가 증장을 해요. 남을 돕는 것은 결국은 나를 돕는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되려면은 많이 베풀어야 돼요.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그게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꽉 쥐고 그냥 나만 먹고 살겠다고 하면은 그럼 자꾸 가난해져요. 이해하시나요? 네. 심신관성으로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마음에서 깊이 믿고 이해하면은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항상 영축산에 계시면서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부처님은 수명이 무량해요. 무한생명이에요. 그 수명 장원에 대해서 믿고 이해를 하면 항상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돼. 그게 심신관성이에요. 이제 이런 법화경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해를 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한 생명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태어났다 죽는 그런 게 아니시고 생사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시고 무한 생명이에요. 무한 생명.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신 가운데 일념신해와 약해언치는 문해위, 이제 그 듣는 지혜라는 거예요. 문해위에 해당하고 광위타설은 사해위에 해당하고 사해, 심신관성은 수해, 닦는 지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증장한다. 그러나 아직 미혹을 끊지는 못하고 누르는 단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놨는데,
현재 사심과 계위에 대해서 이렇게 일념신해, 그리고 약해언치, 광위타설, 심신관성 이렇게 해놓고, 일념신해와 약해언치는 문해의 계위고, 광위타설은 사해의 계위고, 심신관성은 수해의 계위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계위가 차츰차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믿는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계위가, 그래서 문해, 듣는 계위, 듣는 지혜, 그 다음에 사해, 그리고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수해, 닦는 지혜, 이렇게 지혜가 증장을 하는 거예요. 증장. 이때의 계위는 지혜는 지혜지만은 아직 미혹을 끊지 못하는 지혜예요. 미혹을 이제 끊게 되고 공가를 끊게 되면 이제 상사의 지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실상의 지혜, 그러니까 무명을 이제 깨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중도를 알게 되면, 실상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분별공덕의 그 지혜 10주부터 십행, 십향, 십지 등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혜는 미혹을 끊지는 못해요. 그런데 미혹을 누르기는 해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계위. 그래서 이 문사수의 계위예요.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증장이 되는 거예요. 문사수로. 처음에는 듣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닦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 부처님의 수명장원. 장원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닦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 수명장원에 대해서 듣고 또 생각을 하고 그걸 닦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문사수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수행이 이근원통의 수행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원통을 하신 그 수행법을 우리는 이근원통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이근원통이 뭐냐면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닦는 거예요. 그 이근원통이라 그래요. 우리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 그게 문이에요.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이제 실상을 닦는 거예요. 닦아. 문사수로 닦아서 관세음보살님이 실상이 통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이근원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근원통의 방법도 문사수로 이렇게 닦아가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수명장원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지혜가 증장하는 거를 요 네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문사수. 문사수의 요 계위, 이거 나중에 이 멸우 오품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멸우 오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죠. 사바모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법화경을 들어서 믿는 공덕에 대하여 오품으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품은 아주 유명한 계위예요. 오품 제자인데, 그래서 제1품 수의품, 제2품 독송품, 제3품 설법품, 제4품 겸행육도, 제5품 정행육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품에 대한 내용은 우리 불자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법화의 수행이라고 하면은 이 오품부터 법화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오품부터. 그래서 수의, 독송, 설법, 겸행육도, 정행육도, 이러한 거는, 이런 5개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예, 이 법화의 수행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한 걸 공부하는 거예요. 수의, 독송, 설법, 겸행육도, 정행육도예요. 이 수의는 기뻐하는 거야. 왜 기뻐할까요? 이해를 해서. 믿고 이해를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수의품이에요.
이해를 못하면은 기쁨이 안 일어나. 이해를 해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한 거를 수의라 그래요. 일승 진리, 진리를 듣고 이해를 했어.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거, 무한생명, 수명장원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수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내 수명도 장원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일어나는 게 수의품이에요, 수의품.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게 독송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알게 되니까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설법품이야. 남에게 설명해주면서 내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겸행육도는 공덕도 지으면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치에. 그래서 이 이제 독성 설법도 하면서 더불어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는 게 겸행육도인 것이고, 정행육도는 육바라밀의 수행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법화경의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정행육도의 수행이고, 그래서 수행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수행.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공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제 육군 청정의 계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중도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초주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묘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의 수행이 수의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부터 해서 그 정행육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법화 수행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깊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덥지만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공덕도 마음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이익을 얻어서 다 함께 불도를 이루는 그런 불국토를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시어서 무량 중생 제도하는 부처님의 설법 듣고 정정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닌다면 공덕은 한량 없고 근지혜가 생겨나리라. 하늘 국이 절로 울려 기쁨을 노래하고 크고 작은 만나라 꽃터공에 가득하구나. 향내음 여올라 세손님께 공양하며 보살 들고 감동하여 찬탄하여 맞이했네. 세상 명엄연하경 나무 명엄연하경 진여에서 오신
장엄하여 공양함과 같으리니 설하신 법 한량없이 깊고 깊어 부사의라. 미래 중생 위하여서 법화경은 받들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자후에 설법하며 부처님은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라. 영축산에 불보살님 언제라도 보게 되리라. 실상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하늘 북이 절로 울려